인터넷 한 사이트에 체포된 10대들 사진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게시글을 조회했고요. 댓글도 100여 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10대들이 체포됐다니까 또 무슨 사고를 쳤나, 무슨 일인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 10대들이 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또 사진까지 올릴 정도인가 하면서 그 게시글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그 게시글에 나온 10대들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 밑에는 이들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은명 15세, 성혜자 16세, 박양순 18세, 김마리아 18세, 안옥자 18세, 배화학당 뒷산에 올라가 교우들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 오흥순 19세, 독립선언서를 러시아 영사관에 전달한 후 체포. 최강윤 19세, 독립운동의 취지문 400여 매를 제작 배부. 남대문 역전 광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 유관순 17세, 아우네 독립만세 운동 주도. 시위 중 출동한 일본 헌병대에게 체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온 20대들은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채로 체포되었으며 흔히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범죄자들이 찍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창 친구들과 놀 나이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과외받아야 할 나이에 이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을 조국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대학을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서 잘 살아가야 할 아이들인데 10대 때 자신의 인생을 조국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자유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번듯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토록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약 10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7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핍박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통계를 보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1만여 교회가 사라졌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그러진 않을까요? 저는 오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이 10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디모데, 그리고 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 중에 에바브로디도는 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바울을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에바브로디도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병이 들었고 그가 죽을 지경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고 죽게 되었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은 에바브로디도가 왜 병에 걸렸고 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는 약 2000km에 달하는 여정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여행은 오늘날의 여행과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2000km 간다는 건 상당히 무리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험한 일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바다를 통해서 갔을 거라고 예측하는데 특히나 바다를 통해 가는 건 더 위험한 일이죠. 바울도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파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성격을 보면 아마도 그는 바울에게 하루라도 빨리 도착해서 교회의 소식을 좀 알리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아마 무리하게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여행 중에서 굉장히 큰 병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로마 감옥에 도착해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수종들기 위해서 감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죄인을 수종든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 그를 섬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죄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20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행은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기꺼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의 형제요, 나의 수고한 군사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왜 에바브로디도는 그 긴 여정을 통해서 로마에 가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고된 여정을 겪을 게 뻔한데 왜 자진해서 사도 바울을 돕겠다고 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누리고
얻는 것은 좋지만 왠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정하고 내가 허락한 선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그 선을 넘어간 희생이 나에게 요구되면 우리는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은 교역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험난한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죽을 만큼 아프면서도 바울에게 갔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을 잘 섬기고 바울에게서 그 편지를 받아서 다시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라는 귀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동물들도 누군가가 희생해야지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효근이라는 시인이 이 사실을 시로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 시인의 누우떼가 강을 건너는 법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기가 닥쳐오자 풀밭을 찾아 수만 마리 누우떼가 강을 건너기 위해 강둑에 모여 섰다. 강에는 굶주린 악어떼가 누우들이 물에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화면에서 보았다. 발굽으로 강둑을 차던 몇 마리 누우가 저쪽 강둑이 아닌 악어떼를 향하여 강물에 몸을 잠그는 것을. 악어가 강물을 피로 물들이며 누우를 찢어 포식하는 동안 누우떼는 강을 건넌다. 누군가의 죽음에 빚진 목숨이여, 그래서 누우들은 초식의 수도승처럼 누워서 자지 않고 혀로는 거친 풀을 뜯는가? 언젠가 다시 강을 건널 때 그 중에 몇 마리는 저쪽 강둑이 아닌 악어의 아가리 쪽으로 발을 옮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누우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지금 풀을 뜯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번에 강을 건널 때 그 중에 몇 마리는 기꺼이 악어의 아가리 쪽으로 발을 옮길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동족이 살고 자기의 공동체가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빛을 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희생에 너무 감사해서 다음번에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실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몇 마리의 누우떼처럼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었지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가 바로 이 돌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파라볼루오마이라는 건데요, 파라는 뭐뭐의 곁에, 뭐뭐의 가까이라는 뜻이고요, 볼류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에 던졌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일에 자신의 죽음을 던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험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바울에게 전해서 해결책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고고학자였던 인디애나 존스가 인류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죠. 근데 내용을 보시면 인디애나 존스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항상 죽음의 위협에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물을 찾아 나서는 여행을 계속합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벌어들인 돈이 2조 1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몇 편까지 나왔냐면 5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던지는 삶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디애나 존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험을 하고 목숨을 던지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명품 오픈런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명품 오픈런? 명품을 누구보다 빨리 사기 위해서 백화점이 여는 시간 전에 몇 시간 전에 도착해서 그 앞에서 잠을 자고 몇 시간 전부터 기다립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열리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명품관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들고 보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디 명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더 많이 얻는다고 하면, 더 많은 쾌락을 얻는다고 하면 기꺼이 거기에 자신을 던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요즘 마약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데 모든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면 내 인생이 무너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거기서 얻는 쾌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마약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죽음에 자신을 던진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에바브로디도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던진 만큼 중요한 분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돌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자신을 던졌다라는 사실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교회 어르신분들을 만나 뵙고 교회의 옛날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교회의 분란 이야기도 들었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교회가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는지도 들었습니다. 또 36년사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고 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던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주일에 전국 각 지역에서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냥 집 앞 교회로 가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몇십 년을 여전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 동방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라였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로 여기고 이 나라로 와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로 여기면서 기꺼이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6.25 때 그 참혹한 전쟁을 겪고 먹을 것이 없어 힘든 그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로 여기면서 몇 시간을 걸어와서 예배당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60년 역사 동안 교회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로 여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던지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방 리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 예배하는 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방 리더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열정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역자가 위로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방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그리스도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